혹시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시나요? 아니면 자다가도 문득 깨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그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 서운했던 그 순간, 내가 당했다고 느꼈던 그 기억들이요. 어떤 분은 20년 전 일인데도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세요. 어떤 분은 자식이 했던 말 한마디가 칼처럼 박혀서 아직도 아프다고 하시죠. 엄마는 왜 맨날 그래? 그 한마디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 기분 아시죠?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원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대하나? 이런 생각들이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뒤돌아볼 일들이 참 많아요.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시간이 생기니까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시죠. 혹시 당신도 그러진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한을 품으면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한을 놓아야만 원한이 사라진다. 참 간단한 말씀 같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놓으라고요? 그게 쉬우면 진작 놓았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당신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원망을 내려놓으면 정말로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일이고 부처님께서도 늘 강조하신 진리예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신은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거예요. 첫째, 왜 내가 이렇게 원망을 품고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원망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망을 내려놓고 나서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와 복이 어떤 건지 미리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세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아난다라는 제자였어요. 아난다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분이었는데 늘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날도 마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대요.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대요.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 저를 이용한 사람들, 저를 무시한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서 미치겠어요. 아난다는 그 할머니를 위로하고 돌아와서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원망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원망을 품으면 자기만 괴로운 걸 알면서도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야, 사람들이 원망을 버리지 못하는 건 그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야. 내가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나쁜 일을 잊지 않게 되고 그러면 또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원망은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벌하는 거란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 결국 손을 대는 건 자기 자신이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망을 품고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기억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만 괴로웠던 거죠. 상대는 어쩌면 그 일도 까맣게 잊고 편하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만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68세 되신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며 사셨대요. 며느리로 들어가서 30년을 고생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늘 이분을 무시하고 구박하셨다고 해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해서 고생한다.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며 사셨대요. 그렇게 30년을 버티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싶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데도 자꾸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는 그 말이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인가 싶었대요. 오래 들었던 말이니까 귀에 맴도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어머니 생각이 나고 밥을 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들이 떠오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았대요.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절에 갔다가 스님 법문을 듣게 됐대요.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건 말이죠. 이미 돌아가신 분을 내 마음속에 계속 살려두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했던 나쁜 짓을 매일 되새기면서 그분을 내 인생에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죽어서도 당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놓아주세요.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집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대요. 아, 내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시어머니를 놓아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만 계속 괴로웠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연습을 하셨대요.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쉬고 싶어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대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눈물만 나고 그랬대요. 하지만 매일 연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쉬고 싶어요.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대요. 항상 무겁고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가벼운 거예요. 시어머니 생각이 나긴 하는데 예전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신기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대요. 먼저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되어야 잠들었는데 이제는 11시만 되면 스르르 잠이 들더래요. 그리고 입맛이 돌아왔어요. 몇 년 동안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의무적으로만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밥이 맛있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말을 걸어도 이 사람도 날 무시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할머니한테 더 친절해지고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생기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용서한 거예요. 그동안 나를 괴롭히며 산 나 자신을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망을 내려놓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게요. 여기서 복이라는 건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잠을 잘 자게 되고 밥을 맛있게 먹게 되고 사람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이 바로 원망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법구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말은 쉽지. 그런데 어떻게 버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원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 집착을 놓아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고 마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냥 버려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원망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마음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원망이 떠오르면 그 안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일들을 계속 곱씹고 화를 내고 괴로워하죠.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원망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요. 원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밤에 누군가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면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서운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조금씩 잦아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듯이요. 두 번째 방법은 자비심을 연습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왜 기도해?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속 썩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 사람도 괴로웠겠지.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목에서 말이 안 나오고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세요. 100번, 1000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되는 때가 와요. 그때 당신의 마음은 정말로 자유로워질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찾기예요.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그 일 속에서도 감사할 게 있어요. 무슨 감사 싶으시죠? 하지만 정말로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어머니한테 고생했던 그 할머니도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시어머니 덕분에 나는 강해졌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나는 참는 법을 배웠고, 시어머니 덕분에 나는 자식한테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배웠어요. 그것도 배움이고 성장이었어요. 배신당했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있었기에 누굴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됐고,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무시당했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있었기에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내 성장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배움이 되는 거예요. 72세 되신 한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동업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셨대요. 20년 넘게 같이 사업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돈을 다 빼돌리고 도망간 거예요. 할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나이는 60이 넘었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 친구에 대한 원망으로 10년을 보내셨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친구 생각이 났대요. 그 자식이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자식은 내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늘 그 생각뿐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들한테도 짜증을 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 이러시다간 큰일 납니다. 혈압도 너무 높고 스트레스 수치가 정상의 3배예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할아버지가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 그 친구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만 혼자 앓고 계시네요. 그분은 할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텐데요. 이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자신을 보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아, 내가 나를 보라고 있었구나. 그 친구는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나는 그 친구를 내 마음속에 계속 살려두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대요.
그 친구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 쉽지 않았대요. 10년 동안 품었던 원망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기 자신한테 말했대요. 오늘 하루는 원망하지 않고 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하루를 버텼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한테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옛날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할아버지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컨설턴트로 일해달라고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나이도 많고 해서 망설였는데 가족들이 해보라고 격려해서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잘 됐대요. 나이가 많으니까 오히려 경험이 많아서 사람들이 더 믿고 따르더래요. 돈도 벌고 보람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을 놓지 못했으면 이 기회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때 나는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거든요. 원망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망을 놓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원망이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원망은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는 거예요. 원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해요. 오늘 일어난 좋은 일도 못 보고 오늘 만난 좋은 사람도 못 보고 오늘 온 기회도 못 봐요. 과거의 그 사람, 그 일만 계속 생각하면서 현재를 망치는 거예요.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한을 품은 자는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상대는 아무 탈이 없는데 자기만 죽어가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 사람은 모르고 우리만 괴로워해요. 우리만 밤잠 설치고 우리만 속썩이고 우리만 건강 나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놓아야 해요.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원망을 놓는다는 게 그 사람이 한 짓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세요. 그럼 제가 당한 걸 그냥 참으란 말이에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피해자로 평생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시겠어요? 원망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무서운 도적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드는 정말 끔찍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무척이나 두려워했고 당연히 미워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앙굴리말라를 만나셨어요. 앙굴리말라는 부처님마저 해치려고 했지만 부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앙굴리말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멈춰라. 나는 이미 멈췄다. 이제 내가 멈출 차례다. 앙굴리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칼을 내려놓았대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행을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살인자를 제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아, 앙굴리말라가 한 일은 끔찍한 일이다. 그건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를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는 이미 과거의 업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망을 놓지 못하면
여러분 또한 과거에 갇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원망을 놓으라는 것은 그의 죄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원망이 여러분을 묶어두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행복할 권리를 찾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게 됐대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기가 괴로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고, 그러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대요. 65세 되신 한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자식한테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결혼 전에는 효자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오고 와도 며느리 눈치만 보고 그러더래요. 아주머니는 서운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저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일어나 싶으니까 밤마다 눈물이 나고 화도 나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며느리 탓을 했어요. 며느리가 애를 꼬드긴 거야. 우리 아들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멀어지기만 했어요. 아들한테 섭섭하다고 말하면 아들은 엄마는 왜 맨날 그래요? 나도 바빠요 라고만 하고, 그러면 아주머니는 더 서운하고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동네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대요.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언니, 그러지 말고 그냥 좀 놓아줘.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언니가 계속 그렇게 서운해하면 아들은 더 멀어질 거야. 엄마 만나면 잔소리 듣고 기분만 나빠지는데 누가 자주 오고 싶겠어?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화가 났대요. 내가 잔소리를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와서 잔소리를 하는 거지. 하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친구 말이 맞더래요. 그날부터 아주머니는 달라지기로 했대요. 아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전화해서 따지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아들도 힘들겠지. 회사 일도 바쁘고 가정도 꾸려야 하고, 나도 그 나이 때는 친정 엄마한테 자주 못 갔잖아. 아들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 걱정도 안 되니?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들아, 잘 지내지? 많이 바쁘지? 힘들지 말고 건강 챙겨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익숙하지 않은 말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해서 엄마, 뭐 하세요? 건강하시죠?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집에 들르더래요. 며느리도 같이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더래요. 아주머니는 깨달았대요. 아, 내가 아들을 밀어내고 있었구나. 내 서운함으로, 내 원망으로 아들을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아들한테 양보하는 것 같아서 억울했어요. 내가 더 많이 참고, 내가 더 이해해주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양보가 아니라 지혜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더라고요. 아들이 자주 오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보고, 며느리랑도 친해지고, 이게 다 내가 원망을 놓았기 때문에 생긴 복이에요.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치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원망으로 가득 차 보여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억울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원망을 놓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사람들이 따뜻해 보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내 인생이 축복처럼 느껴져요. 같은 세상인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할 일은 내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화가 안 나,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서운해.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어. 이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혼자 일기를 쓰거나 믿을 만한 친구한테 털어놓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저는 지금 이런 일로 너무 괴롭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일을 했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안으로만 담아두면 곪아요. 밖으로 표현해야 해요. 그래야 조금씩 풀려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왜 저 사람 입장을 생각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한테 상처 준 적 있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몰라서,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도 그랬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 무슨 감사 하실 텐데 정말로 있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배운 것들이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으면 그 일로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잖아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그 일로 더 강해졌잖아요. 가족한테 상처받았으면 그 일로 독립심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용서의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단 말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이 일을 놓아줍니다. 100번, 1000번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되는 때가 와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으로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보세요. 70세 되신 한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한테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할머니는 그걸 알고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혼할 용기가 없어서요. 그렇게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일을 원망하며 살았대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나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런 생각뿐이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시집을 갔어요. 결혼식에서 손녀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나도 저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결혼식 때는 나도 저렇게 웃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집에 와서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대요. 젊었을 때 사진들이요. 거기에는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손잡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대요. 아, 나도 행복했었구나.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내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만 붙잡고 살았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한테 많이 화났어요. 정말 많이 서운했어요. 근데 이제 놓을게요.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대요.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대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뭔가 후련한 거예요.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대요.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사진한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화가 나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진인데 이제는 편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처음 꽃을 사다 줬을 때, 아이들이랑 놀이공원에 갔을 때, 생일상을 차려줬을 때, 이런 기억들이요. 나쁜 기억만 붙잡고 있다가 좋은 기억들을 꺼내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래요. 할머니는 그렇게 변화하고 나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글을 제대로 못 배워서 한글이 서툴렀거든요. 70이 넘어서 한글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너무 재미있었대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도 좋았고 같이 배우는 친구들도 생기고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대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을 놓지 못했으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집에 틀어박혀서 과거만 붙잡고 살았겠죠. 근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오늘 뭘 배울까? 오늘 누구 만날까? 이런 생각에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해무공포, 장애가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원망이라는 게 결국 우리 마음의 장애물이에요. 그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다 원망이 막고 있어요. 그 장애물을 치우면 길이 보여요.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6번째 방법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 이름이 들려도 욕하지 않기, 그 사람 생각날 때 나쁜 말 하지 않기, 이런 것부터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오늘 하루만, 1시간만, 10분만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7번째 방법은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부처님, 저는 이 원망을 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부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힘을 주세요. 그 힘을 믿고 의지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함께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망을 내려놓으면 어떤 복이 찾아오는지요. 많은 분들이 복이라고 하면 돈이 생기거나 건강이 좋아지는 걸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것도 복이죠. 하지만 진짜 복은 따로 있어요. 마음의 평화예요. 이게 모든 복의 시작이에요. 원망을 내려놓으면 제일 먼저 잠이 잘 와요. 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잠드시진 않으세요? 원망을 품고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워도 그 생각뿐이고, 자다가도 깨서 그 사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원망을 놓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잠이 와요. 머리를 베개에 대면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잠을 잘 잔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밥맛이 돌아와요.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체해요. 소화가 안 돼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면 밥이 정말 맛있어요. 밥 한 그릇, 김치 한 조각이 이렇게 맛있는 줄 새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밥을 잘 먹으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힘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활기차요. 이것도 복이에요. 또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여요. 저 사람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날 이용하려는 것 같고, 세상이 온통 나쁜 사람들 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원망을 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선하게 보여요. 저 사람도 나름 힘들게 사는구나.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더 친절해지고, 사람들도 나한테 더 친절해지고 좋은 인연들이 생겨요.
67세 되신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은 평생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정년 퇴직하기 전에 부당한 일을 당하셨대요. 자기보다 어린 후배가 승진하면서 자기를 무시했고 회사에서도 자기를 구석으로 밀어냈대요. 할아버지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퇴직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그 일만 생각하며 사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회사 욕하고 그 후배 욕하고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집에서도 그 이야기 나오면 가족들이 다들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하면서 자리를 피하고 할아버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면서 더 화가 나고 더 원망하고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대요. 그분도 혼자 산책을 하고 계셨는데 둘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잘렸고 억울한 일이 많았대요. 할아버지는 이 사람도 나랑 똑같네 하면서 공감하며 듣다가 문득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기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저도 몇 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놓자고요. 그 사람들은 나 생각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놓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매일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했대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어둡고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원망하느라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긴 시간 명상을 하셨대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정들을 다시 느끼면서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셨대요. 이제 그만 화내자. 이제 그만 원망하자.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이었대요. 처음에는 웃음이 안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서 웃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매일 연습했어요. 나는 오늘 행복하다. 나는 오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도 만나는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밝게 인사하니까 사람들도 밝게 대답해 주더래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만나면 우울해서 나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너랑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대요. 아, 내가 변하니까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 후로 할아버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일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할 일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고 같이 일하는 분들과 친해지면서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망을 놓지 않았으면 이 기회도 못 잡았을 거예요. 집에서 계속 과거만 붙잡고 앉아 있었겠죠. 근데 놓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면 곧 해탈이요. 해탈하면 곧 열반이다. 원망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면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과거의 굴레에서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탈이고 진짜 평화예요. 우리가 꿈꾸던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원망은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둘째, 원망을 놓는다는 건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셋째, 원망을 놓으면 잠도 잘 오고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좋아 보여요. 넷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섯째, 혼자 힘들면 부처님께 의지하세요. 여섯째,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나쁜 일 속에도 배움이 있어요. 일곱째, 매일 연습하세요. 원망하지 않는 하루, 원망하지 않는 한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당신,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사셨잖아요. 가족 위해서, 자식 위해서, 남들 눈치 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쌓인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마음 다 압니다.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제는 당신이 편해지셔도 돼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원망을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나는 왜 용서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면 돼요.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한테 말하세요. 나는 오늘 원망하지 않고 살겠다.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살겠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중간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그 순간 멈추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이제 그만. 이제 놓는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원망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 오늘 점심 먹을 때는 원망 안 했네. 오후에 산책할 때는 마음이 편했네. 이렇게 작은 성공들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가보세요. 부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하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쉬세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렇게 10분만 앉아 있어도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리세요. 부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원망을 놓을 수 있도록요.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친구들하고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 요즘 원망 내려놓는 연습 중이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장하려는 사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응원해 줄 거예요. 나도 그래야 하는데 하면서 공감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힘이 되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원망을 놓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돼요. 어떤 날은 완전히 놓은 것 같다가도 다음 날 다시 원망이 올라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착해요. 원망 없는 그 평화로운 마음에 도착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잖아요. 그건 당신 안에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 마음 하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 당신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조금씩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조금씩 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부처님께서 당신 곁에 계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함께 걸어가요. 서로 손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원망이 아닌 자비로, 괴로움이 아닌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